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거기 쌓아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영을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형과 대립 중인 유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를 선도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은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는 마음에 이러한 요청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물질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이루어갑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까지도 손에 거머쥐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형과 대립 중인 유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이 바로 물질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찾아온 그 사람을 꾸짖으시며 자신은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의 심중을 아셨고 그에게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을 나누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은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능력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의 소유에만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겉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향한 왜곡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점검하고 살피고 경계하며 회개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깨지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이 낮은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우리는 일어서야만 우리의 인생의 불의한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비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탐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함하여 모인 모든 무리들을 향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은 한 부자의 비유를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불을 통해 꺼내놓은 탐심이라는 이 주제는 너나 가릴 것 없는 인간 본연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은 이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인생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향해 이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리치라라는 표현의 본래 의미는 자신을 지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탐심을 부추기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서 소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한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풍족하게 사용할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면서 즐기자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본문의 17절에서 18절에 거쳐서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안정감의 근거를 자신과 자신의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으며 내 집에 쌀통에 쌀이 얼마나 있으며 하는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며 이 땅의 소유가 결코 영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크신 생각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그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나 자신이나 나의 소유나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소유의 안정감을 둘 때 그것은 참으로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 영적인 것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과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믿은 바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늘에서 유의미한 영적인 것에 안정감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방패요, 강한 성루요, 피할 거처가 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형 자산이 아닌 천국에 비록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쌓여져 가는 무형 자산,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믿음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땅의 재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부여하는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일으키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의한 세상에 집을 물려주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대궐과 같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부요한 인생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재물에 나의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구원의 복음에 우리의 이 믿음의 반석에 인생의 안정감을 두고 복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만족과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빗장을 허무시고 여시고 닫는 자가 없으신 그 만왕의 왕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심에도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진정으로 이 땅에서 유명한 인생이 아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각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모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무익한 것들을 내 손에서 움켜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영광 받으실 일들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